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사면했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주 전부터 피택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피택되신 분들 이 훈련이 이제 주로 많은 나눔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한 분 한 분의 이 솔직한 이제 나눔과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과 첫 단원을 진행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각자를 돌아보는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여러 고백 중에도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제 나만 죄인인 것 같다. 뭐 저분이나 생전 죄를 지을 것 같지 아니한데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분도 거룩하게 사실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신다는 것이 좀 오히려 이제 놀랍기도 하고 은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백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이제 고난에서 못 벗어나는가? 다들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다들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죄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쉽게 듣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나라가 갈라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절대 평안할 것 같지 아니한 이제 상황을 겪어 나가다
나가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나라는 이 열국 가운데 쌓여가지고 여러 나라로부터 남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이 예언의 말씀을 쭉 읽어오는 중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모압, 암몬, 이제 에돔까지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이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바벨론에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 읽어 나갈 때마다 이제 꼭 그런 의문이 들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메시지들이 과연 이 각 나라들에게 전달이 되었을까? 지금 이제 오늘 열거한 것만 해도 한 9개의 국가가 되는데, 이 9개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달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전달했을까? 그럼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누구에게 전하라고, 누가 들으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이 메시지들이 정말 지금 열거되어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오늘 읽어나가는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제기했던 질문은 왜 우리만 이렇게 열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이제 고통스러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이러한 대답은 분명하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만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강해 보였던 애굽이나 아니면 이름도 없었던 여러 작은 나라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바벨론까지라도 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대개의 이제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어떤 나라도 너희는 지금까지 너무 성실하게 혹은 거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너네 나라 너네 민족은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다 망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도 함께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결국은 모든 민족이 다 망한다, 지구가 망한다, 세계가 멸망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만약에 망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열강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 망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아니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할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문제는 대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의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이 죄의 비참함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죽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아니할수록 이 죽음과 죄의 연결성과 또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개혁을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면죄부가 팔렸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떤 목회자가 내지는 어떤 성직자가 면죄부를 여러분들께 들이밀면서 이걸 사야, 비싼 돈을 주고 사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갑니다. 심지어 지옥을 면하고 또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뭘 디민다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게 비싸든 사든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절대 안 팔리죠. 왜 안 팔리겠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면죄부가 팔리던 그 1500년대 어간에는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유럽 전체를 휩쓸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시커멓게 죽어나가는 걸 보기도 하고 치워야 되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살 길은 면죄부고 이보다도 더 비참한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갈 길을 선택할 방법은 면죄부라고 하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뭘 털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심지어 그랬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나라가 살려주던, 병원이 살려주던, 백신이 살려주던, 치료대가 살려주던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열국 가운데 보내시는 건 어떤 위험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내세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시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을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열국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죄책감이나 공포심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도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까지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39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은 이제 민족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도 뭐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바람 같은 두려움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끝내는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나라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도 마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지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반드시 끝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의 고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죄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나가지만 그 어떤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때가 이르면 끝날 때가 이르게 되고요.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기대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임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은혜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열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열방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물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능히 우리를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멸망당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바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넘쳐 흘러나온 그 자비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교만과 오만 속에서 스스로 멸망길을 초래했던 열국의 나라들이나 왕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왕되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재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떠난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회복의 은총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간들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헛되이 낭비되거나 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로 행하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단기 선교팀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준비를 통하여서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더해가는 아름다운 역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행해 나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열방의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과 나누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시키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